여러분 뭐 록펠러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 번은 저희 큰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 목사는 제발 설교할 때 록펠러 얘기 좀 하지 마라.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네, 그래도 저는 합니다. 네, 뭐 록펠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분들 또 아시고 있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또 되새기고 또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었어? 뭐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록펠러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15살부터 주급 $5를 받고 점원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가장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최고의 부자 3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대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일명 석유왕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사업을 시작하고요, 1883년 그의 나이 43세 됐을 때에 그가 전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1893년도 그의 나이 53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의 재산이 그 당시에 14억 달러였다 그래요. 근데 14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450조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450조 원.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오늘날의 그 수치로 환산한다고 하면 아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록펠러가 아주 또 기독교계에서 아주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철저한 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45명의 회계사를 동원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50조 원의 재산 중에 나중에 보니까 180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시카고 대학 록펠러가 세웠고요, 또 록펠러 대학도 따로 있고, 또 셀 수 없는 교회들을 세우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고아원 등,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회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록펠러 자선 재단을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요, 건재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 단체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의 자녀 손손들이 계속해서 명문 가문을 이루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명문 가문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느냐? 그가 1890년부터 1936년까지 46년 동안이나 아들에게 계속 틈틈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데이비슨 록펠러 주니어죠. 이제 사업도 다 이제 이어받고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에게 틈틈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그 자기의 인생 철학,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틈틈이 자기 아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편지 중에 동기부여 전문가인 최영호 씨가 36개 편지만 아주 중요한 것, 골자가 있는 그런 거를 골라서 번역, 편집해서 책을 써낸 게 바로 록펠러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에 관한 건데, 그 첫 번째 장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과 지옥은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럽에 살던 한 남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사후세계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사후세계를 갔더니 너무너무 멋진 곳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멋진 음악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아주 부족한 것이 없을 만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웨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얼마든지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놀고 싶은 오락 얼마든지 되어져 있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들을 막 하고, 또 여유 있게 취미도 막 즐기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며칠을 계속해서 지내다 보니까 먹는 음식도 이상하게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늘 재밌게 하던 오락이나 취미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고 놀고 하는 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를 부르죠. 내가 이렇게 자꾸 먹고 뭐 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지겨워지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것 없어요? 더 좋은 것 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고개를 저으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러면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럼 이곳이 어딘 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이곳이 바로 지옥인데 어디 또 지옥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냐,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록펠러가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골자가 뭘까요? 일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불행은 뭔지 아세요? 일을 하는 거를 죄악시 여기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놀고 먹는 거를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문화, 이 생각, 이게 저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록펠러답다. 그가 세계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한 신앙, 부요한 영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똑같이 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의 일에 부요하도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이 너무 일하다가 지쳐서 조금 편하고 쉽게 그냥 나도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해는 가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조금 쉴만 하면 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세상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들이 힘들지, 너희들이 고단하지, 그러니까 아무 일 할 생각하지 말고 편하고 쉽게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소원, 주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 암송한 것처럼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처럼 공허한 노래와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고백이 어디 있어요? 가짜죠. 그 노래는 가짜인 거예요. 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해도 내가 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몰랐을 때 핍박하고 밖에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난 핍박, 박해, 조롱,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면, 아니 어차피 나는 예수님 만났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쓸데없이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굳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고 쉽게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심인 거죠.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부요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걸 인색하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영적인 가난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들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부요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해? 그렇게 많은 박해,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본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그렇게 받아 쓴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끝까지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꾸준히 자기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예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훈장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죠. 3층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는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자기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런 직분이 주어지고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직책이 주어진 것, 이게 뭐 그러면서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그러죠.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살 필요 뭐 있어, 나도 그냥 편하게 쉽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천국은 갈 텐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에 대한 영광과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직책과 직분, 대통령,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직책,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대통령으로 수고하다 왔구나, 너 국회의원으로 수고하다 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잘하다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상 받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상을 안 받아서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상을 저는 기대할 뿐이에요. 노벨상? 박수 쳐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저 노벨상 받았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3층 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상 받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난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실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지금 이 상황도 얼마든지 바울이라면 상처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야.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긴 한데, 근데 또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을 때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처음에는 다 감사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는데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 착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영광스러웠던 자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냥 돈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네가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권사가 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앞에서 이런 소리 듣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비참한 이야기. 차라리 안 됐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탄 마귀는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성경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천사장, 그 루시퍼를 만드셨어요. 음악하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 천사장을 흠모하면서 존경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슬슬 마음이 커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그 천사를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아서 이 땅에 와서 공중권세 잡으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였던 천사장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을 때, 임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걸 기쁨으로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교만해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갈 수, 그리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바울을 은혜를 입었고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개발을 또 추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광진교회 교인인데 정 목사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알기나 합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서 인사해도 누구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좋다고 막 쫓아다녀. 저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볼 때는 개바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다가 또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는요 바울 후임자로 와서 목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볼로를 인정해주고 따르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따르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볼로로 동급으로 생각해? 나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해?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볼로 다 똑같아.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똑같이 상을 주시는 분이야. 바울이 깨달은 거는 뭐예요? 나는 심는 사람이구나. 나는 심는 것에 나는 충성을 다했으면 돼. 왜? 그걸로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시고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일, 다른 사람 하는 사역 전혀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자기 일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던,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하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시고 상을 똑같이 주실 뿐이니까.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비교하면서 우울해지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울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책을 맡겨주셨지, 이런 직임을 맡겨주셨지, 그래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받는 사람 될 거야. 그리고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변질되어지지 않고 훼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빈민촌에서 빈민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세계 각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자원봉사하면서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와서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말이죠,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빈민촌에 있는 고아, 그 다리에 상처가 나서 막 고름이 막 생기고 그거를 짜내고 치료해주는, 그러면서 막 피고름이 막 얼굴로 튀고 그런 이제 모습을 옆에 지켜보던 한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녀님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수녀님 같은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화려하게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그 아이의 고름을 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은 위 쳐다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섬김의 자리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영상이기도 한데 마지막 문구를 다시 한번 잘
영상을 보시면서 기억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전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곰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 전에도 한번 보신 것처럼 그 인생의 중요한 좌우명이 뭐였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세상의 성공에 자기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은 섬김이었다. 저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 또 이미 임직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not success,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요. 하나님, 내가 임직받을 때 그때 받았던 감격 흐트러지지 않고, 혹시 내가 조금 변질되어져 있다면 다시 다잡게 도와주시고,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행복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 정말 감사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만해져서 변질되어져서 타락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따라 거기서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진정 행복한 사명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쉽고 편하게 대충 믿으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시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맡긴 사명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내 인생이 아버지 불행해지거나 귀찮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거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을